오늘 본문 말씀은 보시다시피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설교는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의 두 설교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두 설교가 공통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어떤 점이 비슷한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설교 대상이 동일합니다. 베드로의 그 첫 설교에서는 그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온 집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건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설교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베드로는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라 그랬습니다. 자, 형제라는 이 호칭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서신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보통 같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칭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서 형제라 함은 그게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직 복음을 듣기 전이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 4장에 보시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형제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일까? 베드로의 동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설교 다 첫 번째, 두 번째 설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한 설교입니다. 한번 계속 비교해 볼까요? 설교 내용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핵심 내용과 또 적용 포인트가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두 설교가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속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다혈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성격이요, 이 설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설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 첫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23절과 2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그런즉 36절, 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입니다. you.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았다.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했습니다.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거부했고 너희가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살인한 자를 놓아줬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그 내용이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가 6월절이었고 유대인 명절이 되면요, 총독이 이제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뭘 합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을
그 앞에 세워서 자,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자 하겠지. 왜?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떻게 하죠? 아니,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살인한 자가 빌라도가 아니고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두 설교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설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자, 마지막 공통점은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2장의 첫 번째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이들이요,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설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 4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요, 남성만 5천 명이 이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도 동일하죠. 폭발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요, 베드로의 두 설교를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된 이유, 그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요, 저희의 오늘 관심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설교, 오순절 설교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취한 거 아니야? 왜 대낮부터 술을 마셨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두 번째 설교는 왜 시작하게 된 걸까? 그 동기가요, 이렇게 본문에 시작되면서 나옵니다.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은 사람이, 자, 누군가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이요, 앞에 부분인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그 시간이 제9시, 우리 시간으로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왜 갔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문, 성전 동쪽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 이제 성전에 가려고 도달을 했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구걸했던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돈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유명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손을 잡아 이끕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 이 남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1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했습니다.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요, 붙잡는 겁니다. 붙잡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단어의 뜻을 원어로 보시면요, 헬라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뭔가를 잡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컨트롤을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요, 그의 컨트롤, 그가 붙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왜 치유받은 이 남자는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억지로 붙들려고 했을까? 아마 그 이유는요, 그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옆에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못 가게 붙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생소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빈번히 겪으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많은 병들을 고치셨고요, 또 사람들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자유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옆에 두기를 바랬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젠틀하게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던 요청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요 억지로 예수님을 옆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곤욕을 치르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게 뭐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성만 5,000명을 먹인 기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망치셔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남자도요 비슷한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 주위에 붙들어 두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치유받은 남자의 반응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내적인 반응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적인 반응입니다. 자, 먼저 내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크게 놀랬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놀랄만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안진뱅이가 누군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매일 성전을 찾았을 텐데 그때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말로 같은 표정으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일 겁니다. 왜냐? 성경에 날마다 구걸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그의 나이가 지금 40 정도 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아마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좀 줬겠죠, 그죠? 불쌍하니까 도움도 줬겠죠. 그런데 매일 그 자리에서 같은 것을 요구하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무시하고 아이 컨택트를 안 하고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하더니 뛰고 달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놀란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의 외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달려 나아가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달려 나아갔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들에게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6장 33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달렸다 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자, 참고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 바깥뜰 그 동쪽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큰 거기에 이제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그죠? 율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큰 공터에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누구에게?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행동들이 발단이 돼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 베드로에게요 지금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많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옳지 않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점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 시작하죠. 먼저 뭐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의 답변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죠?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놀라워하는 일, 또 그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요, 옳은 곳으로 옮겨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어디로 시선을 옮기기를 원합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개인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걷게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됐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이 병자가 지금 치유를 받았다, 걷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려는 사람이 베드로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아주 짱짱한 이름들입니다. 특히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이 누구죠? 설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름은요, 정말 위대한 이름들입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일단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또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모세도 등장하고요, 또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들도 등장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어디로 시선을 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22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미래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보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멸망을 하죠? 예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사무엘입니다. 그의 시선은 어디로 주목되어 있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멘. 자, 사무엘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했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그때입니다. 자,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도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엔 아브라함입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 씨가 누구죠? 헬라어로 참고로 이 단어는 스퍼르마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정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스퍼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사람들을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구약의 많은 거장들, 모든 선지자들, 모세와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에 주목하고 있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뭐에 집중하라고요? 예수에게 집중하라. 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그들이 주목했습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뭐에 집중하죠? 예수님의 고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죠 이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그들의 관심사와 집중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업적에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신기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 있습니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그 사건이 너무 놀랍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너희들이 지금 놀란 일, 지금 이 안진뱅이가 걸은 일에 놀라냐? 아니, 더 크게 놀랄 일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와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겉으로 보이는 것, 현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안진뱅이에 집중한 것이고 또 그 치유를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한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 합니까? 그들의 시선을 돌리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만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또 치유와 기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너희들의 구원에 감사하며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 72인을 사역하러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요. 그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막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너무 흥분해서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래? 알고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간 것이 아니고 뭐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죄인인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역사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도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외쳤을 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왜?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개인적인 많은 간증들이 있고요, 체험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치유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두 눈을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2주 전에 저희 킹덤 시리즈 컨퍼런스를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생에서의 성공,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몸의 치유가 예수님의 이게 목적이었다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예수님의 치유를 못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 없고 죽음까지 갔겠습니까? 아니요. 또 몸이 고장이 났겠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픈 부위가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사역을 실패하신 겁니다. 또 유명한 사건 있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 보신 분 있으세요?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그도 죽었으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실패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까? 그게 예수님의 주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면, 마트 가시면 이제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하십니까? 시식을 하셔야죠. 그죠? 시식을 해요.
근데요, 그게 그냥 맛만 보는 겁니다. 그죠? 정말 그거를 보고 싶으면 뭘 해야 되죠?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사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맛만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트레일러라는 걸 보죠. 그죠? 한 1, 2분 정도 짧게 영화의 요점 살짝만 얘기해 줍니다. 그걸 왜 해주죠? 그걸 보고서는 이 영화를 꼭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게 하려고, 그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내게 들게 하려고. 그래서 내용을 살짝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치유에 우리가 갈망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려 함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뭡니까?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이생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면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까? 아셨던 거죠.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구나.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오해할 것 같은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에,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그들이 집중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집중해야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마을에 자유롭게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작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 또 우리가 놀랍게 여겨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몸의 건강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 아니고요, 뭐죠?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의 연약함이나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예수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진짜 복을 뭔지 너희들이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봤을 때, 이 땅에서도, 이 힘든 이 땅에서도,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그죠? 슬픔과 아픔이 이 땅에서도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이 땅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곳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데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